데카메론. 오해로 헤어진 연인을 만나 사랑을 되찾고 남편을 구해준 테달도. 피렌체의 테달도 델리 엘리제이라는 젊은 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알도브란디노 팔레르민이라는 사람의 아내 에르멜리나 부인을 연모하다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절정에는 흔히 운명의 역전이 생기는 법인데 어느 날 자진해서 테달도를 기쁘게 해주던 부인이 전혀 그렇지 않게 되고 사람을 보내도 만나주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우울해져서 비탄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으나 그는 자기의 사랑을 남이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게 숨기고 있어 아무도 그가 왜 우울해하는지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서는 자기가 잘못해 사랑을 잃게 되었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아 모든 수단을 써서 본래대로 돌리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리 애를 써봐야 허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토록 슬프게 한 그 여자에게 수척해져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이 도시에서 멀리 떠나 버리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갖고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친구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친척들에게나 다른 친구들에게나 일체 알리지 않고 몰래 앙코나로 가서 필리포 디 살로데치오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어느 돈 많은 상인의 하인으로 들어가 그를 따라 사이프러스로 갔는데 그의 품성과 행동거지가 마음에 쏙 든 주인은 많은 급료를 주었고 친구로 삼아주고 일의 대부분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테달도는 그 일을 재치 있게 열심히 처리해냈으므로 몇 해가 안 가서 훌륭하고 돈 많은 상인으로 이름나게 되었고 매정한 연인을 한 번만 더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7년간이나 참고 이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기가 부인을 사랑하고 부인이 자기를 사랑한 기쁨을 노래한 자기가 지은 노래가 사이프러스에서 불려지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자기를 잊어버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참을 수 없게 되어 피렌체로 돌아가자고 결정해 용무를 처리하고는 하인 한 사람만 데리고 앙코나를 거쳐 피렌체로 갔습니다. 피렌체에 도착하자 연인의 집 근처에 아는 두 형제가 경영하는 조그만 여관에 들었는데 가능하면 한번 그녀를 보고 싶어 그녀의 집 앞에 가 보았지만 입구도 창문도 꼭꼭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죽어버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간 것일까 궁금해져고 시름에 잠긴 채 형제의 집으로 가 보았는데 집에 이르자 이번엔 형제들 4사람이 상복을 입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출발할 때와 모습이나 차림이 완전히 변해 있어 누가 눈치채진 못할 것으로 생각해 구둣가게로 들어가서 저 사람들이 왜 상복을 입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분들의 형제로 벌써 오래전에 이 도시에서 떠난 테달도라는 분이 살해당한 지 아직 보름도 안 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상복을 입고 있죠. 놀란 테달도는 자기와 비슷한 누군가가 오인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불행한 알도브란디노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지만 부인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관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으로 흥분되어 있었던 탓인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깊은 밤에 지붕을 타고 몇 사람인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 침실 문의 틈바구니에서 불빛이 비치자 문틈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는데 등불을 든 아름다운 여자와 지붕을 타고 들어온 3사나이가 가까이 왔는데 웃으며 얘기하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젊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이젠 안심이다. 테달도 엘리제이가 죽은 것은 알도브란디노 팔레르미니가 한 짓이라고 형제들이 증언했고 그 녀석도 자백했거든. 하지만 제발 입조심들 해라. 만일 우리가 했다는 게 밝혀지는 날에는 우리가 위험한 꼴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무척 기쁜 표정을 보인 젊은 여자와 함께 아래로 자러 내려가는 듯 했는데 테달도는 이 말을 듣고 어째서 이런 과오가 인간의 판단에 일어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떠오른 것은 형제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자기라고 착각해 슬퍼하고 매장했으며 죄 없는 사람에게 혐의를 걸어 고소해 사형을 받게끔 증언했고 또 재판관들이 맹목적으로 엄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도브란디노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을 계획해 이튿날 아침 일어나서 하인을 남겨두고 혼자 시간을 보아 부인 집을 찾아갔습니다. 우연히 문이 열려 있어 안으로 들어가 보니 부인이 아래층의 조그마한 방 안에 앉아 눈물에 젖어 있었는데 그는 그만 측은해져 서 눈물을 글썽거리며 가까이 가서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 울지 마십시오. 곧 마음도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저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온 사람입니다. 하느님이 보내주셔서 이곳에 갓 도착했습니다만 부인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고 부인의 어른을 죽음에서 구하려고 왔지요. 순례자는 이어 알도브란디노의 불행한 사건을 다 얘기한 다음 다시 그녀가 어떤 사람이고 언제 결혼했으며 또 자기가 잘 아는 그녀의 신상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말했습니다. 부인, 앞으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고 결코 아무에게도 입 밖에 내지 말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의 계시에 의하면 부인이 지금 받고 계시는 고뇌는 부인이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입니다. 순례자님, 저는 지금까지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이 바라 신은 제가 회개해야 할 일이 어느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부인, 나는 그것이 어느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께서 깊이 후회하시도록 부인 자신의 입으로 말해 주셔야겠습니다. 부인은 전에 누군가 연인을 가지신 적이 있지요. 어떻습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의 비밀을 모두 순례자님께 가르쳐 주신 것 같으니 제 비밀을 숨기지 않겠어요. 제가 젊었을 때 제 남편에게 살해당했다는 그 불행한 청년을 더없이 사랑한 적이 있습니다. 부인이 사랑하고 계신 것은 살해된 젊은 사람이 아니라 테달도 엘리제이입니다. 그런데 부인은 왜 그 사람에게 화를 내셨지요? 그 사람이 무언가 비위라도 건드렸던가요? 아니요, 그분은 결코 저를 화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제가 이 사랑을 고백한 어느 고약한 수도사가 한 말 때문이었답니다. 만일 제가 그 사랑을 단념하지 않으면 지옥 밑바닥에 있는 악마의 입에 떨어져서 무서운 형벌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지 않겠어요? 순례자는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부인에게 그 수도사가 그런 말을 한 위선부터 그 위선에 대응하는 자세까지 긴 설교를 했고 그 말을 듣던 부인은 매우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순례자님, 그 말씀은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확실히 제가 테달도에게 취한 태도가 매우 큰 실수였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하지만 테달도는 죽었어요. 그러니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순례자님께 약속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부인, 하느님의 계시에 의하면 테달도는 절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부인의 정다운 마음을 받게 된다면 되살아나서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한 상태가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우리 집 문전에서 비수로 몇 번이나 찔려 죽은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본걸요. 저는 이 팔로 안아들고 죽은 얼굴에 하염없이 눈물을 뿌렸는걸요. 그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서 부정하다는 비난과 욕설을 듣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테달도는 이제야말로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그녀의 남편에 대한 밝은 희망으로 그녀를 위로해 줄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테달도는 부인과 보낸 마지막 밤 그녀가 주었고 지금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반지를 꺼내어 부인에게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부인,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네, 그것은 제가 테달도에게 준 거예요. 그럼 나를 기억하십니까? 부인은 그를 보고 테달도라는 것을 알자 까무러칠 듯이 놀라버렸는데 처음에는 죽은 사람인데 하고 떨기 시작했고 곧 살아있다는 것을 알자 더욱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프러스에서 일부러 만나러 온 테달도를 반가이 맞아 주기는커녕 무덤에서 송장이 나온 것처럼 무서워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부인,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부인을 비롯해서 나의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죽지도 않았고 살해되지도 않았습니다. 부인은 얼마간 마음을 놓으며 그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에 다시 유심히 관찰해보고 테달도가 틀림없다는 것을 믿게 되어 흐느껴 울며 그의 목에 매달려 입을 맞추었습니다. 어마, 그리운 테달도님, 정말 잘 돌아와 주셨어요. 부인, 지금은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는 알도브란디노가 무사히 구출될 수 있도록 곧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또 순례자의 망토를 걸치고 두건을 쓰고는 다시 한번 부인에게 입을 맞춘 후 희망을 갖도록 위로하고는 그녀를 떠나 알도브란디노가 갇혀있는 감옥으로 달려갔습니다. 알도브란디노는 살아날 희망도 없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테달도는 교회사인 양옥지기의 허가를 얻어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알도브란디노,
나는 당신을 구하기 위해 하느님이 파견하신 당신의 친구입니다. 내가 부탁하는 조그만 선물을 해주신다면 틀림없이 당신은 사형 선고가 내릴 밤을 기다리지 않게 되고 석방 선고를 듣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 희망은 형제를 죽인 하수인인 줄 알고 당신에게 이런 변을 당하게 한 네 사람의 형제들을 용서하시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구하실 마음으로 계시므로 저는 기꺼이 그네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아니, 이제는 벌써 용서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순례자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내일 중으로는 확실히 석방 통지를 받을 것이니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으라고 부탁하고 그와 헤어져 장관을 찾아가 은밀히 만나 말했습니다. 각하는 알도브란디노 팔레르미니가 테달도 엘리제이를 죽였다고 알고 처형하시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잘못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밤중까지 그 청년을 죽인 범인들을 인도해 드림으로써 그것을 증명할 생각입니다. 유능한 관리였던 장관은 전부터 알도브란디노에게 동정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이 순례자의 말에 기꺼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 가지 물어본 다음 그가 안내하는 대로 그 여관으로 가서 막 잠든 두 형제 주인과 하인을 무난히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그들을 고문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할 것까지도 없이 저마다 한 사람씩 그 뒤에는 함께 입을 모아 테달도 엘리제이를 죽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것을 알아두고 순례자는 장관의 허가를 얻어 그 자리에서 떠나 몰래 에르멜리나 부인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운 부인 기뻐해 주십시오. 알도브란디노는 틀림없이 무사히 돌아오십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자기 말을 한층 더 믿어달라고 자기가 한 행동을 상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부인은 하늘에 오를 듯한 기분으로 테달도를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고 서로 껴안은 채 잠자리로 들어가 편안하고 즐겁게 사랑의 기쁨에 잠겼던 것입니다. 아침이 되자 테달도는 일어나서 자기가 할 일을 말한 다음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고 다시 부탁하고는 역시 순례자의 모습으로 부인 집에서 나갔습니다. 장관은 이튿날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했으므로 즉각 알도브란디노를 석방하고 며칠 후에는 악당들이 사람을 죽인 같은 장소에서 그들의 목을 쳐 처형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테달도는 형제들과 알도브란디노를 화해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알도브란디노에게 그 약속은 언제 지키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알도브란디노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자 순례자는 다음 날 연회를 열어 내 형제도 초대해 달라고 부탁하고 형제들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그들을 납득시켰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테달도의 네 형제들은 평소와 같이 상복을 입고 몇 사람의 친구들과 더불어 정각에 알도브란디노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니고 있던 무기를 방바닥에 내려놓고 여태까지의 행위에 대해 용서를 빌면서 자기들에 대한 처분을 알도브란디노에게 맡겼습니다. 알도브란디노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답게 그들을 맞이하고 그 입에 일일이 키스해준 다음 몇 마디로 여태까지 받은 모든 모욕을 용서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흠은 테달도 사람들이 검은 상복을 입고 있어 어두운 분위기인 것인데 테달도는 그런 기분을 일소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아직 과실을 먹고 있을 때 결심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연회에 테달도만 있었더라면 이렇게 즐거운 모임은 없게 될 줄 압니다. 제가 즉시 그 사람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로 하지요. 이렇게 말하고는 그는 망토와 그 밖에 순례자의 복장을 벗어 던지고 초록빛 위도 차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이 둥그레지며 놀라서 누군가가 테달도라고 말할 때까지 반신반의하며 한참 동안 그저 말똥말똥 쳐다보고만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테달도는 친척관계와 그 밖의 사건과 자기가 겪은 온갖 일들을 이야기했고 형제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에게 우르르 몰려가서 얼싸안았습니다. 한편 피렌체 사람들은 살해된 사람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 틀림없이 그인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반신반의로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원이 판명된 것인데 어느 날 루니지아나의 군인들이 그들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테달도를 보더니 가까이 와서 파지우울로 잘 있었나?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들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요? 난 그런 이름이 아닌데. 정말 선생은
폰트레몰리 태생의 파지우올로라는 우리 친구와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그 사람은 약 보름 전에 이곳에 왔을 텐데 그 후 도무지 소식을 듣지 못했네요. 이 말을 듣고 테달도의 맏형이 앞으로 나서면서 그 파지울로라는 사람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복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살해된 사나이가 바로 그런 복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고 종합해 보니 죽은 사람은 테달도가 아니라 확실히 파지울로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제들과 다른 사람들도 테달도에 대한 의문을 모두 풀었고 테달도는 원래처럼 부자가 되고 원래의 사랑을 되찾았으며 부인과의 사이도 원만해져 몰래 약속을 하고는 오랫동안 두 사람의 사랑을 즐겼습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오해로 헤어진 연인을 만나 사랑을 되찾고 남편을 구해준 테달도였습니다.